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아직 멀리 남았겠구나, 주님 오시려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가깝기는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서기 2000년이라는 거를 볼 수 없을 거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정말 시한부 종말론자였죠. 정말 서기 2000년은 제가 절대로 못 볼 거야.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535-9798이에요. 지금도 535 하는 97년, 98년인 줄 알았어요. 95년도에 그 전화번호가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전화번호로다도 계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535-9798, 97년, 98년은 절대 안 넘겠구나. 535하는 97년, 98년이었구나.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전도하러 다니고,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돈 뭐가 필요 있나, 주님 모시기 전에 다 주님 위해서 사용하고 빈손으로 가자, 이렇게 95년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벌써 2025년이 25년이 홀렁 지났어요. 여기 군대 제대한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그때는 사병이 1년 34개월 짧으면, 길이면 36개월 했었죠. 그때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말년병장 한 달은 3년보다 더 길다. 제대 한 달 남겨놨는데 안 시키거든요. 열애 시키고. 근데 그 한 달이 군대 생활 3년 한 것보다 더 길대요. 그때 항상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 먼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안 가요.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그날은 와요. 말년병장 한 달이 3년처럼 길었어도 일단 제대하거든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우리에게 똑같은 걸 아마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 오세요. 제가 바라던 25년이나 더 지나서까지도 안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오세요. 반드시 그날은 와요.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제가 그때 몰랐던 구절이,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저는 그때 이 구절이 안 보였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이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2000년 지나고 나서 이거 알았어요. 이랬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주님 곧 오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일단 주님에 다 쓰고 가자. 나쁜 건 아니었어요. 왜 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 이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은 건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흔들렸고 불안했던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여러분들과 제가 확실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되 그래, 그런 게 있대, 이런 건 아니에요. 확신하셔야 돼요. 목을 잘라도 확신하셔야 돼요. 그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 괜찮아요. 주님이 10년 후에 오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마음도 불안한 게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주님이 앞으로 10년 후에 오신다고 해도 저 신경 안 써요. 100년에 오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저는 제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저를 데려가실 거라고 확신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가 여러분 가지고 우리도가 아니에요. 누구죠? 바울과 자신의 일행들도 죽지 않고 휴거될 거라고 그냥 믿었겠어요? 확신했겠어요? 확신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 해서 흔들리거나 불안해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았어요. 확실해요. 최소한 바울 사도보다도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오심을 2000년 가까이를 여러분들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익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가까우신다면 여러분들이 확신하세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성도들이 복수죠, 감독들도 복수죠, 집사들도 복수죠. 1인 목회 이런 건 없어요. 감독은 복수예요. 전부 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2절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해요? 확신했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물어요.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서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예언이 된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냥 믿는데요, 믿고 확신한대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것뿐이 아니라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믿더라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따져보세요. 그리고 이게 정말 진리야, 꽉 잡는 게 필요해요. 목을 잘라도 그건 절대 진리야. 이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계셔요? 증거를 대시라니까.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어요. 다만 그 하나님 하는 말은 안 믿어도 그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존재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확실하다, 정말이에요? 제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물어서, 자, 하나님 계셔? 계세요. 증거가 뭐야? 여러분, 그 증거를 나열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믿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게 그게 확신이에요. 이래서 계셔, 저래서 계셔, 이러니까 계신 거야. 그건 너무 확실해. 그런 사람들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아느냐? 증거가 뭐냐?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작은 물건 하나라도 만드니가 있어요, 없어요? 만드니 다 있잖아요. 저는 14년 동안 무신론자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냐면 이랬어요. 하나님 계세요? 나타나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저는 하나님을 나타나면 믿겠다고 14년 동안 그랬어요. 왜 하나님 겁나요? 왜 안 나타나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리가 머리가 좋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뭐 한가에 꽂히면 그 사람을 스스로 속여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있는 거구나.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계셔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존재를 저한테 확실하게 외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존재하셔? 눈에 보이면 다 이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 거 확실히 알려주고 있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또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또 하나님 계신 걸 입증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존재하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이 속성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the Father, 아버지예요. 아버지란 말이 뭐예요? 인간 아버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란 말은 뭐예요? 무언가를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원초적인 존재세요. 뭔가를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고, 잘못되는 건 올바르게 고칠 수도 있으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전능자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무언가를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단어가 속성이에요. 단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자, 인간만 뭐를 써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만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돼지가 언어를 사용하라고 보셨어요? 어떤 다른 피조물이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인간만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언어를 사용하는 것. 단어이신 분. 어제 우리 톡방에 하나, 누구야? 조진우 형제가 하나 올려놨잖아요. 자, 단어의 정의는 누가 해요? 단어이신 분이 하세요. 어제 기억이란 단어 했었나? 그렇죠? 우리는 기억 그러면 어때요? 잊어버렸다가 생각났다가 이런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단어의 개념이에요.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거 있어. 이거 있는 거 안 잊어버리세요. 인간들은 잊어버리지만 이게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세요? 그분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약속 단어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홀리 고스트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숨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으면 어떤 단어를 제시해 놨으면 그 단어는 반드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The Father, The Word, The Holy Ghost 세 가지 속성도 믿으셔야 돼요. 뭔가를 있도록 하실 수 있다. 그분은 단어로 말씀하신다. 그 단어가 현실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워드거든요. 단어거든요. 성경 기록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개념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 어떻게 대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아니면 믿고 확신하냐 이거. 어느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맞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걸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셨을 때 믿음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러날 수 있어요. 확실하지 못하면 그냥 지식으로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실제 삶은 안 돼요.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확신한다. 근데 그분은 워드 단어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살펴보고 만졌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사람이신데. 근데 그분의 이름이 재림하실 때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기록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세요. 진리세요. 자,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믿으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돼야 안 돼요? 현실이 반드시 돼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로만 믿었을지 몰라요. 마음으로 확신은 못했을 거예요. 확신하시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실제 삶이에요. 이게 제가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2005년도 이후로다가 확실하게 안 게 이거였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면, 내가 더 좋은 성경을 손에 잡았다면 더 좋지 못한 성경을 잡은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돼요, 뛰어나지 않아야 돼요? 실제 삶으로 입증해 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제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었어요. 2천만 원짜리 고절 저한테는. 너무나 컸어요, 저한테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아, 이거였구나. 이 주는 것이야말로 이게 예수님의 삶이셨구나. 주는 것, 이거 엄청난 거구나. 주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쁨은 없구나. 이게 저를 지배한 거예요. 킹제임스 알기 전에. 주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고 좋은 건지. 근데 주는 거는 절대 거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에서는 절대 거래하지 않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균등의 원리라고 하죠. 이 교회는 어느 곳이에요? 뭘 연습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낙원에서의 사는 삶의 원칙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뭐를 해요? 주고받아요? 아니면 주기만 해요? 주기만 하는 거예요. 주기만 하는 거는 저 사람에게 어떤 반대급부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매한테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줄 수 있다면 다 주자. 아낄 거 뭐가 있냐? 다 주자. 그런데 주긴 주는데 이렇게 주셔야 돼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주시는 게 나아요. 째째하게 주실 것 같으면 안 주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왜요? 주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은 없거든요. 주어서 그 사람은 이익은 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째째하게 주고 아까워서 주고 싫은 거 억지로 주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이익이 없어요. 기왕 주려면 어떻게 주세요? 그냥 주면 되죠. 풍성하게 아니면 인색하게. 풍성하게 주죠. 그게 원칙이에요. 제 삶에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다 퍼주고 갈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왜?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았을 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았을 때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뭐 하도록 만들어졌다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거든요. 선한 행위 누가 하세요? 선한 분이 몇 분 계세요? 선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는 걸 확신해요. 그분이 하는 말씀도 절대 진리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확신하는데 안 믿을 리가 없죠.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믿은 단어가 현실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여러분과 삶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의 삶은 종교 생활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아니면 생활인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인 되지 마세요.
교회 다닌 사람 되지 마세요. 성경을 믿어서 성경 믿은 그 단어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문자적으로 단어 그대로가 현실이 되는 걸 경험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저에게 삶의 원칙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새겨진 구절 중에 하나가,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 9절 한번 보세요. 잊지 마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을 또 얘기하느냐고요? 안 믿어요. 제가 무슨 얘기할 걸 미리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참혹해요. 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믿겠죠. 하지만 마음으로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하신다면 여러분과 제 믿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고린도서 9장 6절, 7, 8절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 전혀 안 겪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라. 왜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거 그걸 거두는 거니까. 실제 보세요.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제가 마제스트리를 입고 있는데 안 고쳤더라고요. 안 고친 게 꽤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 고쳤는데 이건 안 고쳤더라고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헌금 내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주려면 어떻게 주실래요? 즐겁게 주셔야죠. 그것도 인색하게 하지 않아 풍성하게. 왜?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니까요. 어떻게 주실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면, 여러분과 제 삶이 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삶이라면 어떻게 주시겠느냐는 거죠. 여기 방법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인색하게 뿌리실 거예요? 아니면 풍성하게 뿌리실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줄 거예요? 아니면 즐겁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뭘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낌없이 그냥 뿌리세요. 주세요. 아깝다고 주기 싫은 걸 억지로 주면 준 사람에게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정한 대로 마지못해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즐거이 주면 8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이 돼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8절을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정말 고린도서 9장 8절만큼 엄청난 구절을 찾아본 비교할 만한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 약속보다 더 뛰어난 약속 여러분들이 뭔가 있나요? 이거보다 더 뛰어난 거?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예요. 모든 은혜. 모든 은혜를 찔끔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세요? 딱 필요한 만큼 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넘치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데 어쩌다 한 번이 항상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다. 이런 말이 어떻게 돼요, 이게?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조금 해야 풍성하게 해요.
풍성히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엄청난 약속이 있나요? 근데 이건 조건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주어야 돼요. 근데 계산하고 줘요? 따지고 줘요? 내가 주면 저 사람이 뭘 해주겠지? 그건 거래라고요. 거래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주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과 제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예수님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셨어요? 그분께서 하늘에 처소되이 모든 영적인 법 여러분과 저에게 몸값 다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자에 가난뱅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왜 못 줘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주면 되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걸 주는 것은 기본이에요.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주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줘요. 왜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이만하다면 눈에 보이는 거는 요만한 거거든요. 이만한 것도 주는 사람이 요만한 건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걸 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줘요. 그것도 어떻게 풍성하게.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선한 일 언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구나.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절대적 사실이구나. 여러분들이 믿으셨어요? 그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언제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세요? 아니면 못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만 올바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면 다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정말 선한 일을 내 안에서 시작을 하셨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것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근데 주님 오셨을 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때 후회할 때는 이미 때는 늦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선한 일 시작하신 것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또 확인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기억하고 계시구나. 나는 저런 지옥 같은 데는 절대로 가지 않도록 해주셨구나. 누가?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믿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분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그 어불성설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입으로만 믿지 마시고 실제 삶으로 다 증명해내시자고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삶에서 하셔야 돼요. 약한 지체가 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으세요? 약한 지체가 있는데 김효수 약한 지체 아니에요. 약한 지체를 여러분들 귀중하게 보시고, 어린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에게 필요한 거를 살뜰하게 챙겨줘야죠. 정말 가난한 지체가 있다면 그 가난한 지체에 필요한 걸 줘야죠.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복음 10장 34절인가에서 보면 이렇게 있죠. 새 명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죠. 새 명령이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다 합죽시킨 건 있어요. 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근데 새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 명령. 뭐죠? 서로 사랑하라고. 안 믿어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 믿으세요? 그런 말이 있다는 건 알겠죠.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안 해요. 제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새 명령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현실이 돼보세요. 여러분과 저희 다툼이 있나? 다툼이 없죠. 정말 약한 지체가 있고 어린 지체가 있고 가난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에게 모든 것을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죠. 상처받는 지체가 있다면 그 상처가 내가 당한 상처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도와주고. 근데 이게 말뿐이지 여러분 실제 삶이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과 저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인까지 그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선한 일을 시작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저 스스로도 그랬어요. 저 2005년도까지 진짜 많이 그랬어요. 아, 왜 나는 이게 안 되나? 왜 이게 안 되나? 속상했어요. 나중에 이제 자유를 찾게 된 거는 아, 선한 행위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구나. 그거 알고 정말 자유로워졌지만 여러분들과 저 안에서 선한 일이 나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내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입증하면서 약한 지체를, 어린 지체를, 가난한 지체를, 상처받은 지체를 정말 잘 살펴주고 있나? 정말 주는 것이 맞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어린 지체들에게 정말 주고 있나?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성경을 믿어라. 읽어라. 아유, 그거 뭐 당연한 말을 뭐하러 해? 예, 당연해요.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속에 그 말은 없어요. 아, 당연한 건데 뭐.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지만 행동으로다가는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험한 일이 있다. 굳은 일이 있다. 저 사람이 하겠지 뭐. 아니면 저 사람 할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 나에게 뭐 잘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오해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한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라고, 고마워하라고. 왜? 저 약한 지체, 저 가난한 지체, 저 어린 지체, 저 상처받은 지체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기회를 저 사람에 만들어 주는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정말 값지고 귀중한 걸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주긴 주되 인색하게 주진 않겠습니다. 풍성하게 주겠습니다. 아주 즐겁게 주겠습니다. 그게 성경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니까. 영적인 모든 거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안 받은 게 없이 다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부족한 걸 나한테 요구하면 왜 내가 아낄 필요가 뭐가 있나? 풍성하게 주자. 넉넉하게 주자. 잠언 11장 24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흩어 뿌릴지라도 더욱더 불어나는 일이 있대요.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세요, 삶에서. 그 말씀 절대 진리 맞아요. 여러분들이 흩어 뿌려보세요. 더 줄어드나 안 늘어드나 해보세요.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흩어 뿌려보세요. 돈으로
더 줄어드나 느는가? 줄어들었다면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 사랑이 줄어드는가 늘어드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들의 절대 진리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확신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그런 말씀들이 현실이 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세요?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게 뭐야? 누구와 같다고요? 예수님 배울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려고 할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왜?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몸과 같으니까.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알아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하자 읽어보라. 알아요. 그거 이사야 34장 16절에 있어. 알아요. 안 읽어요. 왜? 알 머리로 인지했지만 마음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믿고 확신한 사람하고 그냥 인지해서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은 거 맞아. 그것으로 멈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삶을 사실 거예요? 확신하는 사람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누구도 사랑해요. 내 지체들도 사랑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성령님께 중보해 주시듯이 여러분과 저도 다른 지체를 위해서 중보해 줘요. 그게 여러분 실제 삶이에요. 저는 영전하는 기쁨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제가 한 3년 이상을 머릿속에서 되뇌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전하는 기쁨이 뭘까? 아니 1시간만 기뻐해 5분만 기뻐해도 그거 사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할 텐데 이 영전한 기쁨이 뭘까? 하나님은 주러 오셨어요? 받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그렇죠? 뭐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다 주셨어요. 언제까지 주세요? 영원토록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영전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부자의 가난뱅이에요. 엄청난 부자죠. 여러분들도 저도 줄 수 있어요,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 그게 영전하는 기쁨이에요. 오늘도 주고 5분 후에도 주고 10분 후에도 주고 1시간 후에도 주고 내일도 주고 모레도 주고 계속 주는 거, 그게 영전하는 기쁨이에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제 실제 이 교회의 삶도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과 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 모임이 정말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편안하고 따뜻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 오해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지 않은 말 했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용서하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 용서해 줘야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진 걸 죄라고 인식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 기록을 하나님을 뵙듯이 뵙고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지역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 중에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칭찬 듣는 그런 모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속에 항상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이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칭찬 듣는 사람, 그게 진짜 영적인 부자가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믿으실래요? 그냥 믿으실래요? 확신하실래요? 확신하면서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모시는 그날, 그리스도 날까지 그 선한 의 가운데 지속적으로 걸어가서 진짜 많은 열매들 맺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다 되었으면 그 제 기도 제목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입에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속여서 얻은 빵이 나중에는 여러분들 입안에 자갈이 가득할 거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사람 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한 사람이 되시겠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과 저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휴고되는 그 날까지 그 일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선한 일만 해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